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식사 맛있게 먹고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불러 모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어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이 감사절에 항상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도 오후 설교를 목사님께서 맡기셔서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근데 제목이 좀 더 세졌습니다. 오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는데 제목만 괜히 또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데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용돈 받아본 액수가 얼마냐고. 그죠?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죠. 뭐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주시면서 그것도 명절날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여동생 200원 꼭 줘라 거슬러서. 그래서 저희 집이 집안 전체적으로 좀 짜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1,000원짜리 한 장 주실 법도 한데 명절날 절했는데도 500원짜리 주시면서 여동생 200원 꼭 줘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오빠라고 300원 가지라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1,000만 원을 받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값으로.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때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데 뭐 굳이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뭐 어차피 그걸 누군지 기억하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아마 그 한도 화장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아마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여자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화장품인지 한독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뭐 다른 화장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같이 나간 거죠. 지금이야 목사님 됐지만 그때가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그분이 식사 도중에 과자 사 먹으라고 귀엽게 생겼다고 하면서 준 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자랑하려고 저한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에 자신이 그 어린 나이에도 집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행동이었냐면 밥 먹으면서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고 뭐 코스 요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서빙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한 접시라도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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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 분이 하시는 서빙이고 처음에 우리가 한번 음식이 나올 때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다?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음식이 나올 때마다 연거퍼서 또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나 신기해 보였나 봐요. 계속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께서 아마 신앙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식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 감사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초등학생한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과자 사 먹으러 갈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생기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몇 번 정도 감사하다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먹어? 그랬더니 저한테 뭐 꿍한 게 있는지 그냥 퉁명스럽게 몰라 그냥 그러고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더 따르게 얘기했으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려고 했는데 그냥 몰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모른다는 사람하고 굳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있던 생각은 그냥 집어넣고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근데 저는 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전 기도를 빼먹을 때는 있어요.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거룩하게 서서 막 식장기도 이런 거 잘 저는 안 할 때 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때도 눈 뜨고 기도할 때 있어요. 시온이가 찌개에 손을 댈까봐 막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때 있어요. 근데 저는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하는데 하나님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한 숟갈 입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잘 씹히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목에 잘 넘어가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식사를 한 끼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속으로 감사 기도를 10번에서 20번 정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더 제가 은혜가 더 충만할 때 지금은 요새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물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 먹고 물 먹을 때도 항상 그 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금식 있지 않습니까? 장기 금식이 끝났을 때 그 동치미 국물을 먹게 되거든요. 처음에 그 국물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호식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조기를 많이 사다 주셔갖고 그거를 쪄가지고 조기살을 이제 미음하고 같이 먹는데 그 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속으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한 점만 잡숴보세요. 하나님 한 점. 하나님이 그런 조기 같은 거 먹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먼저 한 집 정말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나 혼자 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랬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또 길게 설교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이제부터 좀 속도를 내서 줄여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제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그 격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이야기되는 그 탈무드, 탈무드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 격언 중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격언은 뭐냐면 그 격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또 호롱불에 감사하면 별빛과 달빛을 주시고 그 별빛과 달빛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밝히 비칠 수 있는 태양빛을 주신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탈무드 책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때부터 좀 깨달았어요. 이 작은 것에부터 감사해야만 정말 이 큰 일을 큰 감사거리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서 최대한 저를 살면서 작은 일에 좀 감사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좀 감사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감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촛불 정도의 빛이 있어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반딧불 빛에 감사하기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내가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만 여유가 아니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한 어떤 물질적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당장 나에게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더 추구하며 또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에 맞는 또 말씀을 제가 또 묵상 가운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모으고 아마 집회 중이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집회가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일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이제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3일 동안 집회에서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배고픈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3일 지나서 이제 끝나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다가 기진할까봐 배고파서 쓰러질까봐 예수님 걱정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4절부터 8절까지만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틀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도 떡이 7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떡이 7개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인 사람의 수는 어린 남성만 4,000명 대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산해 볼 때 어린이와 또 여자와 노인들을 합해보면 거의 뭐 2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이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7개로소이다. 그걸 갖고 와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걸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6절에 보면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가 귀신 쫓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마가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 떡 7개를 앞에 두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물고기 2마리에게 축복하시고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이 2절 다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때 기도문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3일간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이제 기진하여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 한 어른, 애어른 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물고기 2개와 떡 7개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귀에 들렸을 때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그 여유로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떡과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 떡과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군중들에게 나눠주게 했을 때 남은 음식이 바로 7강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기적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작은 것, 작은 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 소박한 웃음에 우리가 소박한 미소 지을 수 있는 또 건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살면서 김정관 은혜의 순간 베스트 5를 뽑아보면 그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은 저 같은 죄인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5위 안에 들 정도의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 아마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됐을 거예요. 그날 이제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그 학교 서점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산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돈을 10만 원어치 가량 책을 샀기 때문에 마음은 배는 부르죠. 10만 원 다 읽지도 않았지만 지금 다 쌓여 있지만 그 책을 짊어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제가 내려야 될 그 5호선 고동역에 내렸는데 그 앞에 지하에까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러나 도대체. 학교 갈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그 계단을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땠냐면 이 책 다 젖으면 어떡해 이거. 집까지 거리 걸어서도 지금 몇백 킬로 몇백 킬로 되는데 한 1km 되는데 걷는 동안 다 젖겠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엄마한테 짜증나는 여학생 전화했고 엄마 빨리 오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산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씨 누굴 막 부르면서 막 아이씨 하면서 계속 짜증내는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 중에 대다수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리는데 어떠한 음성이었냐면 나를 아는 네가, 나의 자녀인 네가, 나의 종이 될 너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니라는 마음의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자다가 도둑이 든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더라도 나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군중을 헤치고 그 계단을 통과하면서 막 이렇게 삐지고 올라갔어요. 그 계단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짜증내는 사람 가운데 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웃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그날 딱 올라가는데 계단에 딱 섰어요. 이제 바로 앞에 비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그때 좀 가뭄이었거든요. 나는 져줄지 모르나 저 산천초목 다 이제 물을 머금고 푸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랄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발을 딱 내디는 순간 여러분 비가 딱 그 순간 그쳤으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1km 정도 되는 집까지의 거리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눈물을 흘렸느냐? 남들이 볼 때는 미쳤는 줄 알을 거예요. 아마 우산도 안 쓰고 비 맞고 걸어가면서 우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그 비 오는 날, 물론 비 올 때 날이 굉장히 밝은 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딱 걷는데 감사하면서 딱 걷기 시작하는데 그 까맸던 그 날이 비는 오는데 개이면서 빛이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부신 빛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고맙다. 고맙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지금 너무나 생생해요.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직접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걸어가는 동안 이건 물론 신학적으로는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저만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1km 정도가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손으로 너에게 세례는 베푼 적이 있으나 내가 친히 내가 내리는 빗물로 너에게 이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전에 성령 세례는 받았으니까. 정말 제가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물론 2번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주는 세례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얘기하시면서 주는 세례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감격이 막 힘올려 쌓였는지 하늘 위를 걷는 기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펑펑 울면서 집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빗물보다 제 눈물 때문에 더 많이 젖었어요.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감기가 들도 상관없었어요.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 비가 그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의 순간,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체험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남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감사할 만한 게 없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격언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격언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격언을 읽을 때 같이 읽었던 격언인데 지금도 머리 생생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수년 전에 봤던 것이. 이게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리 한쪽을 잃으면 남아있는 다리 한쪽으로 감사하고 한쪽 다리를 마저 잃거든 목이 성한 것으로 감사하고 마지막 목이 끊어지면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감사하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땐 무서울 수 있죠. 다리가 하나 잘라지면 다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다리가 다 없어지면 목이 아직까지 달려있어서 생명 유지가 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저도 끊어지면 더 이상 너 머리로 인간 이 세상 안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이 어마무시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손 들고 막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소소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려가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쁜 자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사는 그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감사가 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지 않고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부딪히고 뜯기고 멍들고 하면서 겪는 고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멍들고 핥혀지고 피가 나더라도 까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데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난받아도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십시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말씀해 보니까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 안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병아리를 보면서 감사를 배워라. 병아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어떡합니까? 닭을 얼마 전에 키워서 할까요? 하늘 보면서 꾹꾹꾹꾹. 이 물 삼키느라고 보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먹고도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배우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가 무뎌진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영상 한 줄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보고 감상하시고 마치기 원합니다. Derek Redmond, the best form he's shown since he broke the British record. 자막이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말 400m인가 이 선수죠. 육상 선수 금메달 당연히 딸 거라고 주목하던 선수가 250m 정도 돌다가 다리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주저앉고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이게 운동해 보신 분들만 알죠. 갑자기 근육이 찢어졌을 때 파열됐을 때 고통. 그래서 주저앉고 말고 저렇게 누워서 울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완주하는 모습. He just wants to finish. His dad's trying to run under the track to stop him. He's got to tell him, Derek. 그는 다름 아닌 그 선수의 친아버지였다. 물론 스텝 요원이 경기장에 선수 외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막아섭니다. 근데도 그 한마디, 내가 저 선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스텝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좀 은혜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아들의 극심한 고통 그걸 겪고 있는데 이 선수들과 관중 사이의 그 경계선은 아버지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텝이 막아서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의 고통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어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쁠 때만 세상 사람들처럼 기쁠 때만 감사하고 잠깐 반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것, 또 내가 고통받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